영적 타락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는 총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16장 삼손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다른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7장부터는 그래서 17장부터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미가라고 하는 그 사람 집에 베들레헴에서 온 그 레위 청년이 그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17장서부터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서에 사사가 나오지 아니하는 다른 얘기가 지금 17장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단지파 자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지파 사람들이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땅을 구하려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이 미가의 집에 들린 거예요. 들려서 그 청년 레위인을 만난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아주 영적으로 아주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 있는 영적 타락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단자손, 단지파 그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있는 그 레위인 청년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야, 너 여기서 뭐하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4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정말 영적으로 타락한 이 레위 청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집, 자, 이 집에 가정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한 가정의, 한 집안의, 한 개인의 제사장으로 이 레위 청년이 고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움받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개인, 한 가정이 레위 청년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가정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고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레위 청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 지파였고, 그 레위 지파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그런 지파였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먹고 살기에 급급하니까 이 가정 제사장으로 삼은 이 미가,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냥 고용돼 가지고 그 가정을 위한 제사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요 정말 타락 중에서도 엄청나게 타락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개인은 제사장을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하고, 그 제사장은 한 가정을 위해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 부를 위해서 그 가정에서 돈을 주니까 그 제사장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지고, 이건
이 미가나 아니면 이 레위 청년에게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개인적인 목적, 개인적인 유익, 개인적인 이유, 이것 때문에 서로 고용하고 고용되어지고 하는 그런 이유였지, 이들 안에 하나님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또 우리 이 단 자손의 정탐꾼을 한번 또 봅시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한심스러운 이 미가와 또한 이 가정 제사장 이 모습을 보면서 뭘 요구를 하냐면, 그 청년 제사장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5절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 달래요. 이 청년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래요. 지금 이 단자손의 정탐꾼조차도 전혀 영적 분별력을 갖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이유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저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거는 한 나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한 가정에 돈 때문에 고용된 그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이 전혀 없는 그 제사장 앞에서, 이름만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뜻을 물어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다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청년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 자신이 하나님 뜻을 전혀 따라가지 않으면서 너희 길이 하나님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해주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냥 듣기 좋으라는 거예요. 듣기 좋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집 주인이나 이 청년 레위인이나 또한 이 집에 찾아온 단지파 이 정탐꾼, 이 세 사람들의 이 모습은 완전히 그들 안에 하나님은 없고 그저 자기의 목적, 자기의 유익, 자기의 뜻, 이것만을 위한 그런 모습,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영적 타락을 조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도요, 전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를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 또 영적 지도자는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 부를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듣고 자기 귀에 듣기 싫은 말은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듣고 쓴 말은 뱉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자기의 마음을 찌르는 말을 뭐라 그래요? 자기를 깐다 그래요. 저 목사가 나를 깐다, 이런 식으로 대적을 해요. 그리고 상처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해요.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쓰면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귀에 감동되어지고 자기 귀에 좋게 들리고 자기 귀에 유익되어 들리는 그런 소리를 쫓아다녀요. 저 교회 가니까 은혜가 있다. 저 교회 가니까 은혜가 있다. 그 은혜가 뭐예요? 자기 귀에 듣기 좋다는 얘기예요. 감동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요즘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 귀에 좋게 들리는 그런 말씀만 쫓아다녀요. 자,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사유화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뇌물을 통해서 내 말대로 잘 따르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만들어 버리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인데요. 한 가정이 쥐락펴락해요. 그래서 목사 월급을 자기네들이 줘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그마니까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목사 월급을 자기가 줘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대로 안 하면은 교회에서 내쫓아요. 또 다른 목회자를 구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가정 제사장으로 만들려고 해요. 자기 말대로 하라 그래요. 그리고 새신자가 들어오면은 소외시켜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자기네들이 힘이 없어지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영적 지도자를 내 개인 사유화시켜서는 안 돼요. 정말 그분을 통해서, 그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 양식을 내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내 목적대로, 내 뜻대로 휘둘려고 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인 자신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건 자살행위인 거예요. 자, 또 영적 지도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들도 영적 지도자이십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도 영적 지도자들이시죠. 또 우리 각 맡으신 분들, 기관장님 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영적 지도자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움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들어서는 안 돼요. 쓴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그 영이 죽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좋은 예로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감추려고 그 충신 우리아까지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갓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어떤 나쁜 놈이 양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옆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대.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했냐고. 바로 당신이라고. 당신한테 수많은 그런 여자들이 있는데 남의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강간했다고 직언을 해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에요.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에요.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갓은 그대로 거기서 목이 잘려서 죽을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의 죄를 회개 자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죠. 자, 여러분, 그래요. 쓴 말씀. 그 쓴 말씀 앞에서도 자기를 순종시킬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자기 귀에 좋게 들리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 성경 66권,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경책하고 질책하고 채찍질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에 좋게 들리는 말씀보다는 우리를 채찍하는 말씀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채찍하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찍되어지는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내게 귀에 좋게 들리는 말씀만, 나한테 은혜되는 말씀만, 나한테 복이 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 타락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을 돌아봅시다. 내 영은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어 있는지, 온전한지, 아니면 타락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채찍질 해달라고, 그래서 온전한 길, 올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